을 위해서 기치를 들라, 길을 들라는 말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어떻게 부르시냐? 길을 들라는 이 말씀은 파수꾼으로 부르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파수꾼이 뭐를 하는 사람입니까? 파수꾼은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지키는 자입니다. 지키는 자가 졸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파수꾼을 믿고 있는 사람들 포함해서 다 죽게 되죠. 뭘 지킵니까? 나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지역을 지키는 파수꾼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시기로 했습니다. 나와 우리 가정과 내가 살고 있는 지역과 직장과 우리 교회를 지키는 파수꾼으로. 이거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면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부족한 걸 아시고 하나님 능력을 행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파수꾼은 뭐냐? 전하는 자입니다. 중요한 것을 전달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파수꾼은 뭐냐면 세 번째로 싸우는 자입니다. 그래서 만민을 위해서 길을 들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파수꾼으로 부르셨다는 말씀입니다. 불러서 파수꾼으로 서는 게 아니고 여러분을 구원하실 때에 부르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파수꾼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한 말씀해 보십시오. 나는 파수꾼이다. 네, 나는 파수꾼이다. 오늘 이 말씀을 꼭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우리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은 내 수준, 내 능력, 내 형편과 상관없이 정말 믿고 붙잡고 있다면은 그 말씀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먼저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파수꾼입니까? 첫 번째로 복음의 파수꾼이에요. 만민을 위해서 기치를 들라. 그러면은 여러분 무슨 파수꾼이냐면 복음을 지키고 하나님 주신 이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을 위해서 싸우는 복음의 파수꾼이라는 말씀이에요. 복음이 뭡니까? 모든 사람은 창세기 3장의 근본 문제를 가지고 출생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우리 손자들이, 우리 아이들이 아들이 태어났다, 딸이 태어났다. 그것도 좋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인생은 태어날 때부터 아들, 딸 이거나 성별에 불구하고 저주의 인생이 출생한 거예요. 우리는 기뻐하거든요. 하나님을 떠나서 출생했기 때문에 목사 집안의 자녀도 하나님 만나야 돼요. 성경은 분명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바로 저주의 인생이요 운명의 인생이요 하나님을 모르는 죄인으로 출생한 거예요. 죄덩어리가 출생한 거예요. 끔찍하잖아요. 이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게 무슨 말입니까? 3대 4대 오랫동안 예수 믿으면 그 자녀는 복의 근원의 자녀 아닙니까? 분명히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 영혼이 있어요. 그 영혼은 태어나는 순간 근본적인 문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 문제에 잡혀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떠난 이 근본 문제에 잡혀 있는데 여기에 어떤 사람도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반드시 훌륭한 사람도 만나야 되지만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이 근본 문제가 언제 해결됩니까? 그 영혼이 인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근본 문제에서 완전히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떠난 것을 보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그래요. 이걸 가지고 원죄라 그랬죠. 그렇죠? 우리는 무슨 어릴 때 내가 물건을 옆집에 훔쳤다, 거짓말 쳤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원죄의 결과의 하나의 삶이 하나입니다.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된 것이 아닙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 출생할 때부터 인간은 하나님을 모르는 죄인으로 출생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로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바로 원죄라는 게 뭐냐면은
궁수가 활을 쏘는데 이 원에 이게 활을 쏘는데 이 관역을 벗어나는 걸 말합니다. 그 벗어나. 하나님과 함께 될 인생이 하나님을 떠나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덩어리란 말이에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내가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 모르고 출생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 원죄 문제를 해결하지 아니하고 자꾸 내가 지은 자범죄만 생각합니다. 제 옷을 땡겨가고 넥타이를 땡겨가고 안경 벗어가면 뭐합니까? 머리채를 채고 차 땡겨가면 다 따라오잖아요. 그죠? 바로 원죄 문제 해결되는 순간, 하나님 만나는 순간 모든 죄가 끝나는 겁니다. 죄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 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바로 이 근본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 이 죄 문제, 이 인간이 죄에 그래서 잡혀 있는데 그 배후에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 아비 마귀에게 잡혀 있어요. 눈에 보지 않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속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부터 신분이 우리 인생이 미안하지만 누구 자녀라고요? 성경에 마귀 자녀라고 했어요. 출생 자체가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 자녀예요. 그런데 자꾸 마귀도 하니까 듣기 싫고 기분이 좋지 않잖아요. 제가 어제 그저께 장례 새벽부터 어제 저녁 늦게까지 장례 예배를 주관하고 늘 한 게 있으면서 뭐 죽음 앞에서 뭔 얘기하겠어요. 죽음 얘기할 수밖에 없잖아요. 일반적으로 죽음 얘기를 다 싫어하고 죽음이 두렵고 싫고 별로 기분 안 좋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라는 것이 오늘날은 죽음의 이 행사를 진행하는 과거에 이름 잊어버렸는데 지금 뭐라고 합니까? 장례 예식장이라고 해요. 죽음에서 이 시신을 처리하는 그 과정도 하나의 예식이라 해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죽음 자체도 이제는 혐오감에 주는 것이 아니라 삶의 한 부분이에요. 더더욱이 우리 성도님들은 요단강을 건너는 시간표가 이스라엘의 요단강도 있지만은 영적으로 요단강 건너가 며칠을 만나리.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육신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이 육신을 벗어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렇죠? 영원한 하나님 앞에. 지금 이 땅에서 하나님 만나지만. 그죠? 바로 기분 나쁘지만 삶의 한 부분이라는 말씀인데 성경은 말하기를 영적으로는 하나님 모르면은 이런 무시무시한 우리 영적인 상태가 마귀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거는 기분 나쁘도 저와 여러분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떠난 아담의 모든 후손은 신분 자체가 마귀잖아요. 그래서 인간에게는 이유 없이 정신의 고통이 와요.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은 마음도 늘 불안합니다. 육신에 해결할 수 없는 불치병이 옵니다. 난치병이 옵니다. 질병이 옵니다. 죽음 때문에 늘 두려워합니다. 어느 날 죽어서는 어디 갑니까? 지옥 갑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 피할 수 없는 근본적인 문제예요. 이거는 대통령이 되어도 재벌이 되어도 많은 지식을 가져도 하나님을 떠난 문제, 원죄 문제, 신분이 바로 영적인 이 문제는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죠? 이 문제가 내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에게, 우리 후손에게 그대로 영적인 사실이 전달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 인간의 근본 문제가 바로 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내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문제라고 인정되지는 순간 나는 내 스스로는 구원받을 수 없구나. 누군가 건져줘야 되구나. 여기에서 그게 깨닫는 순간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가 내 문제인데 그래서 우리 인간은 절대로 이 근본 문제에서 해결할 수 없고 빠져나올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 근본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하나님이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노아 시대의 방주를 통해서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방주가 바로 그리스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간 애굽에 노예되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들을 구원했습니까? 유월절에 문설주에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르면 구원하시겠다고 하셨어요. 재앙에서 건져내시겠다 했어요. 피 바르는 게 뭡니까?
구원자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으로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은 분명히 그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든 해답이요 모든 응답이다. 그리스도에 우리가 전심으로 올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죠? 기름 부음 받았다. 기름 부음 받았다는 뜻입니다. 바로 기름을 누구에게 부느냐? 구약 성경에 보면은 선지자를 뽑을 때, 제사장을 뽑을 때, 왕을 뽑을 때, 이 세 직분을 세울 때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들과 구별한다는 뜻으로 하나님께서 기름을 붓게 하셨어요. 선지자는 뭔 말입니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우리가 하나님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제사장을 통해서 죄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게 하셨어요. 바로 마귀를 멸하신 분 바로 왕입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한 분을 가지고 그리스도라. 그래서 이 그리스도 바로 선지자, 제사장, 왕의 축복을 누리는 길이 바로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저주에서 해방되고 흑암의 권세에서 승리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그리스도가 아까 예수님이라 그랬는데 그 그리스도가 바로 석가라고 주장하는 데가 불교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 그리스도가 석가가 맞습니까? 그 그리스도가 공자님입니까? 그 그리스도가 마호메트입니까? 마리아입니까? 그리스도가 되기 위해서는 죄가 없는 분이어야 돼요. 마귀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분이어야 돼요. 그리스도가 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의 영을 가지신 분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석가도 공자도 훌륭한 분이지만은 공자는 아닙니다. 성인이지만은 인간을 구원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종교 다 존중해야 되지만은 구원하실 분은 그리스도가 되신 분은 그리스도가 되신 예수님만이 우리가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우리의 생명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우리 인간에게 있는 근본 문제 바로 저와 여러분이 받을 모든 저주를 단번에 해결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을 저주와 재앙과 사단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박살내셨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말하면은 저와 여러분을 대신해서 여러분이 받을 저주를 재앙을 실패해야 될 인생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죄 없는 그분이 고통받으시고 갈기갈기 피를 흘리시고 살을 찢으시고 대신 고통을 다 감당하시고 다 이루었다 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내가 믿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 상관없이 하나님을 용서하시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전에는 뭡니까? 죄의 법에서 저주의 법에 우리는 내가 저주받을 특별한 이유가 없는데 여러분이 받을 저주의 법이 별 특별히 없는데 저주의 법 아래에 있었다니까요. 법은 몰라도 그 법에 적용받아야 돼요. 그죠? 이 사실을 누구든지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 영접하는 자에게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이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을 옮겼느니라.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다 끝냈다 했습니다. 우리 다 끝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믿습니다. 내가 못할 것 없이.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이 받을 모든 죄값을 예수님께서 대신 갚으시고 지불하셨어요. 여러분이 지불해야 될 죄값은 더 이상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다 지불했어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받는 자는 그래서 구원을 얻으리라. 우리의 저주와 재앙을 집안에 내려오는 이 문제를 우리가 울어도 됩니까? 힘써도 됩니까? 참아도 됩니까?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바로 복음의 파수꾼이라는 것이 바로 근본 문제, 근본 해결책에 하나님께서는 이 사실 속에 우리에게는 근본적인 축복을 주셨어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를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신분이 이제는 마귀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제가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아무리 성경 달달 외워도 중요한 내가 누군지를 이 축복을 우리가 놓치면 성경 중요한 건 다 놓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바로 신분입니다. 자녀가 뭡니까? 법적으로 자녀는 부모의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신분이요, 자격이요, 권세가 있습니다. 더더욱이 우리를 양자로 삼으셨다 했어요. 양자는 그죠? 법적으로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을 사람이 없을 경우에 양자를 세운다. 그 양자에게 재산을 안 주면 법적으로 이 상속관계가, 법적인 관계가 무효화됩니다. 바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운명의 법에서, 저주법에서 끝내시고 우리는 영원히 하나님의 것을 누릴 자로 하나님을 축복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천사도 부러워하는 누구라고요?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것을 유혹을 이었다니까요. 천사는 누굽니까? 하나님을 심부름한 자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8절에 하나님의 천사는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을 섬길 자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 사실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이 축복을 내 수준, 내 배경을 가지고 우리는 다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를 수종 들고 자녀가 연약할 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날마다 현실 속에서, 현장 속에서 우리는 말씀 붙잡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죠?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된 이 축복을 누리는 것이 복음의 삶이에요. 뭐 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말씀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누리고 있다면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있습니다. 그죠? 바로 그 정도가 아니라 우리의 근본적인 이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권세는 왜 줍니까? 사용하라고. 권세를. 누구 자녀라는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죠? 죄의 권세, 세상의 권세, 사단의 권세는, 이 사단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지금 또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자녀에게 우리의 과거를 가지고, 내 과거의 체질을 가지고, 내 생각, 과거에 하나님 없이 살아왔는 그 생각에 뿌리내리는 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을 모르도록, 누리지 못하도록 속인단 말이에요. 모든 불신앙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의 축복만 우리가 믿음 회복할 때 모든 것은 끝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끝내셨는데 내가 이거 안 붙잡는 게 문제예요. 내가 안 믿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을 우리가 붙잡는 게 너무 중요하죠. 그 정도가 아니라 그리스도는 누구라 했습니까?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왕입니다. 그분이 내 안에 계신다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다니까요. 바로 그 말은 뭐냐? 선지자의 직분을, 왕의 직분을, 제사장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가는 곳에 우리 연약한 것 아시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이걸 우리가 믿고 누리는 겁니다. 어둠의 세력은 왕 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는 겁니다.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는 겁니다. 이 축복을 누리라고 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믿고 우리가 붙잡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복음의 파수꾼, 바로 이 복음을 누리는 기도의 파수꾼입니다. 이 복음을 내 것으로 만드는 기도의 파수꾼이라는 말이죠. 우리 자녀와 우리 후대를, 우리 직장, 우리 교회를 어떻게 지키느냐? 기도로 지킨다. 여러분들이 자녀가, 그 귀여운 자녀가 눈에 넣어도 아깝지 않은 그 자녀가 지금 학교에 가는데, 어린이집에 가는데 어떻게 우리가 이 허간의 동네에서 맡길 만한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오늘날 TV 뉴스나 지금까지 지나온 사건 사고들을 보십시오. 믿을 만한 곳이 있습니까? 그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래서 기도의 파수꾼으로 부르셨어요. 기도를 가지고 우리가 지키고 보호하고 전하는 기도의 파수꾼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의 파수꾼은 늘 그죠? 세 가지를 항상 생각하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성취시킬 나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이걸 늘 생각하십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은 내게 주신 그 말씀을 통해서 내 삶에 응답하시는데 말씀 성취로 하나님 응답하시잖아요. 기도 응답이 뭡니까? 내가 말씀 붙잡았는데 그 말씀이 내 삶에서 성취되고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 응답이에요. 그죠? 그러면 내가 이 말씀 붙잡는 게 중요하겠죠. 하나님 매일 응답하시기를 원하시는데 그 말씀을 늘 생각하고 말씀을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 복음 속에서 주신 말씀을 매일 찾으십시오. 그러면 내가 살아요. 그러면서 항상 생각할 것이 오늘 나에게 주신 기도 제목이 뭔가? 오늘의 기도,
여러분이 환경 속에서 문제 속에서 기도 제목을 늘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디에 기도할 것인가, 어디에서 기도하며 오늘 이 말씀을 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이거 늘 생각하세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 우리 인생은 절대로 빠져나올 수 없는 이 근본 문제에, 근본 해결책에 근본적인 축복을 주셨는데 이 축복의 말씀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누구에게 전할 것인가. 왜? 내가 파수꾼이니까, 여러분이 파수꾼이니까 하나님이 늘 생각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전도를 우리가 늘 생각하시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가지고 늘, 그죠? 생각하시고 기도 가지고 전도 가지고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 뭘까? 내가 어떻게 기도할까?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시고자 하는 전도 일이 뭘까? 이것만 생각만 해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마음을 보시고 하나님 축복하셨듯이 우리의 중심이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늘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우리는 파수꾼이라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 누리는 삶입니다. 두 번째로 뭡니까? 기도의 파수꾼이란 세 가지를 항상 생각해야 했는데 두 번째는 실천하세요. 오늘 이사야 62장 6절 7절에 보니까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게 하시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는 피곤하면 쉬어야 되지만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 않으십니다. 이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로 하여금, 하나님은 우리는 24시 응답하시기를 원하시는데 여호와로 하여금 우리가 쉬지 않게 하는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길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예배 기도예요. 여러분들이 늘 어떻게 기도만 하겠어요? 예배 때 받은 이 말씀을, 예배 또 혼자서도 예배 드리지만 예배 때 받은 말씀에 내 가슴에 딱 와닿는 말씀을 늘 생각하는 것이 예배 기도예요. 그리고 중요한 문제 있을 때에 혼자서 예배하세요. 누구한테 상의하지 마세요. 누구한테 물어봐야 그 인생에 답이 떼지는 건 아닙니다. 잠시 격려해주지 그게 진정한 힘이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 앞에만 아랠 때에 진정한 답과 근본적인, 근원적인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예배 기도예요. 예배 속에 있다는 것은 내가 바로 복음 속에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뭐가, 정말 그죠? 저는 진짜 어려울 때에 내가 하나 되는 것도 없고 뭐가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 예배를 통해서 일하고 계세요.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데 처음에는 영적인 일이 일어나니까 흑암을 끄시고 천사를 보내서 일하시니까 표시가 안 난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나서 환경을 드러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이 일을 시작했다고 믿으시고 지속해서 예배기도 속에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필요하십니까? 어떤 사람을 필요로 하십니까? 훌륭한 사람을 하나님이 필요로 하십니까? 하나님이 훌륭하세요. 똑똑한 사람 필요합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지혜와는 비교할 수 없는 만큼 하나님이 똑똑하십니다. 능력자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을 가지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다시 말하면 훌륭한 사람, 똑똑한 사람,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사람을 필요치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십니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래서 그죠? 여러분들이 말씀, 기도, 전도 이 세 가지를 항상 생각하면서 예배 기도에 성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드리시면서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 뭘까? 그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내가 전달해야 될 것인데 전달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 뭘까? 왜? 파수꾼이니까. 예배 때도 그 중심 가지고 예배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62장 8절에도요. 한번 읽어보십시오. 바로 무슨 말입니까? 예배 시간에 받은 말씀 가지고 이제는 시간을 정해놓고 정식으로 해보십시오. 반드시 승리하십니다. 신앙생활에 성경에 아브라함이다, 다윗이다, 요셉이다, 다 중요한 사람들은 다니엘이다,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했어요. 정식기도했어요. 시간을 냈고 정해놨다 이 말은 기도한다는 것은 시간을 정해놨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9시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 오후 내가 내가 1시에 예배드린다. 저녁 9시에 예배드린다 하면 일을 하면서도 내가 정한 그 시간에 모든 관심과 중심이 갈 수밖에 없어요. 내 중요한 사람과 그 시간에 약속되어 있다면은 만나기 전에도 그 시간에 모든 관심이 다 있겠죠. 천만인을 만나는 것보다도 더 하나님의 비교할 수 없을 하나님과의 만나는 예배의 시간을, 기도의 시간을 여러분이 그 시간 맞춰서 하루의 삶을 인도받는다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최고의 축복인 최고의 응답이 성령 충만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는 우리는 자녀입니다. 권세가 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가는 곳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저주가 무너지고 흑암이 떠나지는 중요한 직분을 주셨어요. 내가 집사다, 장로다, 권사다 이거는 교회를 섬기는 일이고 하나님 앞에서 왕적인 축복을 누릴 축복을 주셨단 말이에요. 제사장의 축복을 누릴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만인 제사장. 그래서 너를 비춰라 그랬어요. 지난주에. 이제는 이 빛을 가지고 지키는 파수꾼이라는 겁니다. 이때에 우리는 다 사람들이 어디에 넘어집니까? 결국은 나 자신에게 무너져요. 또 어디입니까? 그죠? 환경에 흔들리고 세상에 흔들립니다. 그죠? 이렇쿵저렇쿵. 나를 넘어서고 환경을 넘어서고 세상을 넘어서는 그 길은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만이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받는 길이 바로 세 가지를 우리가 항상 실천하시는데 예배기도와 정시기도. 그러면서 62장 9절에 보니까요.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가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들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늘 주를 바라보는 무시기도입니다. 무시로 주를 성령하시 기도하라고 바울도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안 되어도 항상 이 세 가지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늘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무너지지 않는 반석의 축복을, 흔들리지 않는 승리의 축복을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파수꾼이란 바로 세 번째로 세 가지를 항상 질문하십시오. 내 자신에게 질문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들의 말씀은 우리가 한번 듣고 그렇구나 이 정도가 아니라 주보에 나와 있다는 이 말은 이 말씀 붙잡고 정말 내가 기도 속에 이 말씀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생각하면은 우리 심령 속에 우리 내 속에 각인이 되어지고 그죠? 이걸 가지고 기도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세 가지를 항상 질문하고 했는데 모든 사람은 과거가 다 있습니다. 그 과거가 좋은 과거도 있지만 안 좋은 과거가 더 많습니다. 기억나기 쉽습니다. 과거를 통해서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중요한 과거 속에 하나님이 숨겨두신 것이 있습니다. 혹시 과거에 많은 상처가 있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축복하시려고 축복 주시려고 과거라는 속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축복을 숨겨두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죠? 과거라는 것 속에 숨겨두셨는데 그걸 어떻게 찾아내느냐? 복음은 빛입니다. 복음은 근본 문제 해결이요. 근본적인 축복이요.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 내 과거에 당했던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란 말이에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근본적인 축복을 주시고자 하나님 과거도 허락하셨어요. 이 말은 복음의 축복을 우리가 누린다면 모든 과거에 내 숨겨진 것이 발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숨겨두셨어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 어떻습니까? 과거가 내가 상처에 잡혀 있단 말이에요. 상처가 잡혀 있으면은 중요한 앞으로 미래를 못 봐요. 과거에 당했던 모든 것을 하나님은 축복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숨겨뒀단 말이에요. 안 좋은 과거일수록 하나님은 더 좋은 축복이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항상 질문하시는데 바로 과거와 함께 오늘 그리고 오늘 뭐를 질문하시느냐 하면은 선한 것을 질문하십니다. 악한 것, 나쁜 것, 내가 실패된 것 말고 늘 질문하시는데 빌립보 1장 9절에
바울은 말하기를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씁니다. 그러면요 반드시 열매가 옵니다. 선한 것이 무엇입니까? 늘 질문해 보세요. 내가 직장에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 늘 질문해 보세요. 내 이 직장을 위해서 내가 이 교회에서 하나님 선한 것이 무엇입니까? 늘 질문 한번 해보십시오. 가정에서 내가 선한 것이 뭘 질문하신다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기도의 파수꾼이죠. 그리고 과거와 오늘과 함께 우리가 항상 질문해야 될 것이 미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과거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자녀에게 우리는 선한 것을 아무리 환경이 안 좋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에 선한 것을 우리 찾아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인도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미래에 반드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미래에 내 안을 두고서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늘 생각하시고 질문하시고 그게 기도의 파수꾼이에요. 나의 미래를 두고 우리 교회의 미래에 우리 직장의 미래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늘 생각하고 질문하는 것이 기도의 파수꾼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기도의 파수꾼이에요. 오늘 기도의 파수꾼을 내가 해야 될 것이 뭔가 막 기도 열심히 하라고 하는데 그런 말 안 했습니다. 분명히 내용 아시고 그죠? 말씀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말씀의 흐름 속에 있다면 응답은 하나님이 하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복음의 파수꾼, 기도의 파수꾼, 만민을 위해서 기도드리라. 이 파수꾼의 축복인데 세 번째는 전도의 파수꾼입니다. 구원의 소식을 알리는 전도의 파수꾼이에요. 전도의 파수꾼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을 부르시자마자 하나님께서 부르시다. 부르신 자인 바울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이방과 이스라엘과 임금들을 위해서 택한 나의 버릇이라. 은혜 많이 받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니 전도해라 이러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셔서 부르실 때 우리와 함께 하게 하며 또 전도도 하며 영적 문제를 해결할 권능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이었어요. 전도의 파수꾼인데요. 오늘 11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땅까지 선포하시되 너희는 알 시온에게 이르되 보라 구원이 이르렀으니 땅끝까지 선포해라 알리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멸망받지 않도록 죽지 않도록 저주에 빠지지 않도록 알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이 축복이 와 있으니까 이 축복을 알리라는 거예요. 딸 시온에게 구원이 임하느니라 이걸 알리라는 겁니다. 시온이 뭡니까? 시온 많이 들었잖아요.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잘 모르시더라고요. 알고 있는 분도 많겠지만 성전을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성산 그 성전이 오늘 교회요. 여러분이 지금 교회인 줄 믿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바로 하나님께서 딸 시온에게 구원이 많으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교회의 축복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가시는데 이걸 알리라는 겁니다. 곳곳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당 예배드리는 이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직장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교회적인 축복이 임하여서 이웃들이 와서 구원의 축복이 임하도록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이 복음을 증가하는 이 말씀운동을 통해서 구원의 축복이 전달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의 파수꾼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죠? 오늘 보니까요. 보라 상급이 내 앞에 있고 보응이 내 앞에 있느니라. 누구 앞에요? 여호와 앞에 상급이 있고 보응이 있다. 이걸 알리라는 겁니다. 그죠? 상급이 여호와 앞에 보응이 여호와 앞에 하나님이 책임져서요. 우리가 원수 갚을 필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일은 아무 걱정 안 했으면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 주신 파수꾼의 축복을 복음의 파수꾼, 기도의 파수꾼, 전도의 파수꾼 이 파수꾼의 축복을 누리신다면 응답은 하나님이 나머지 일은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잘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파수꾼으로 쓰신다면 하나님은 제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늘 62장 1절에 보십시오.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했습니다. 구원이 햇불같이 나타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셨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세운 파수꾼의 언약을 지금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이 모습 이대로인데도 불구하고 내 연약하도 난 또 넘어지고 하는데 하나님 나를 파수꾼으로 부르십니다. 하나님 내 이 파수꾼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내게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 하나님께서 힘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붙잡고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빛을 붙잡고 전하는 알리는 파수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결론을 맺겠습니다. 파수꾼으로 부르셨어요. 꼭 하나님의 내게 주신,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으로, 언약으로 붙잡고 정말 파수꾼의 축복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누리는 복음의 파수꾼이요. 기억하는 정도가 아니라 누리는 파수꾼. 기도를 누리는 기도의 파수꾼. 전도의 파수꾼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